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깨지기 쉬운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제목은 이율배반적인 제목입니다. 이율배반이라 함은 낮과 밤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데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이율배반적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깨어지기 쉬운 게 반석일까요? 깨어지기 쉬운 것은 반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은 깨어지기 쉬운 반석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어요. 이 제목은 제가 지은 것이 아니라 마이클 카드라고 하는 CCM 작곡자입니다. 이분이 작곡했던 아주 유명한 노래는 엘샤다이 또는 고멜의 노래 또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곡들이 있고, 이분은 작곡자로서 19장의 앨범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8권의 책을 내었어요. 그런데 8권의 책을 만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깨지기 쉬운 반석이라고 베드로의 일생을 주제로 해서 기록한 책이 이 본문의 이 제목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깨지기 쉬운 반석이 이율배반적일 것 같지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깨지기 쉬운 반석은 진리이지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견고한 사람을 우리는 반석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제든지 깨지는 사람도 반석입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다윗에게 나단이 나타나 당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하였습니다 라고 외치자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 왕이 하나님께 침대가 젖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죠. 그는 반석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깨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석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깨지기 쉬운 반석, 그는 진정한 반석 베드로였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언제나 견고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 하나 주의 말씀이 내 가슴을 칠 때 그 말씀에 반응하고 무릎 꿇는 진정한 다윗과 같은 반석들이 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았어요. 그런 인물 되기를, 그런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베드로를 묵상하면서, 오늘 세 번째 주제가 베드로인데, 베드로를 묵상하면서 제가 놀랐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뽑고 승천하기 전까지 베드로를 한 번도 칭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옳도다, 그러나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므로 베드로의 칭찬을 일묵묵살해 버리셨지요. 주님은 베드로를 뽑아서 베드로를 키워나갔지만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겐 충격이었습니다. 또 하나,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말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수제자로 인정합니다. 베드로는 충동적이고, 베드로는 말을 책임질 수 없는 말을 뱉어내고, 베드로는 너무 쉽게 어떤 일들을 결정하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길래 실패, 실수, 충동적인 것, 또 이렇게 넘어짐, 이것이 심했던 사람이죠. 과연 그가 수석 제자일까? 저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석 제자를 뽑으라 라고 한다면 사도 요한을 뽑습니다. 왜 사도 요한을 뽑느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첫 번째로 불렀던 제자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다 도망갔지만 그는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을 지켰던 사람이고, 그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며 100살까지 살고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계시를 완성하고 세상을 떠난 존재였죠. 누가 수석이냐? 누가 인정받은 사람이냐? 그러면 제 눈에는 베드로보다 사도 요한이 더 수석 제자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한을 수석이라고 부르지 않고, 요한을 수제자라 부르지 않고 베드로를 수제자라 부르며, 예수님도 한 번도 칭찬하지 않았고 한 번도 네가 제자들 중에 1등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를 수제자처럼 이끌고 다녔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의 기준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수제자, 예수님이 생각하는 인정하는 믿음의 그 사람의 기준이 무엇일까? 여러분은 수제자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혹시 당신이 하려니까요. 존 웨슬리가 천국에 갔는데 몇 가지 놀랬다고 그랬잖아요. 첫째, 세 가지를 놀랬는데, 첫째는 내가 천국에 와 있다는 것에 놀랬고, 둘째는 그 사람이 없다는 거에 놀랬고, 셋째는 저 사람이 있다는 거에 놀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딱 볼 때 이 사람이 믿음이 참 별로구나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를 수 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수제자로 대우하셨는데, 베드로가 그렇다면 어떻게 수제자로 대우받을 만한 요소가 어떤 것이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고,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목적하는 것은 나도 수제자다라고 외칠 수 있는 건방 네, 그런 어떤 신앙인의 삶을 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21장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 둘이 함께 있었어요. 6명이 있었습니다. 7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이렇게 시작돼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외쳤어요. 이럴 수 있을까? 왜냐하면 오늘 본문 14절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 제자에게 나타난 거였어요. 도망가고 난 제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2절에서 3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냥 보편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어요. 그러면 믿음이 견고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뜸 수석 제자라고 일컬음 받던 이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그 친구들, 6명의 친구들에게 뭐라고 외쳤느냐? 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외쳤어요. 충격적인 것이죠. 여기서 가노라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 직설법, 능동태입니다. 이 능동태는 뭐냐? 다른 사람의 의견과 관계없이 내가 스스로 그 일을 결정해서 가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영향력을 주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6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2번이나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람, 물론 도마는 한 번 만났지만 오늘 본문 3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외쳤어요. 여기서 가겠다라고 하는 동사도 동사, 직설법, 능동태도 수동태도 아닌 중간태입니다. 여러분 중간태 잘 알죠? 중간태라는 것은 나는 처음에는 마음이 없었는데 베드로 이야기 들어보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야겠어. 베드로가 나를 끌고 간 게 아니라 처음에는 안 가려는 생각 가지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야겠다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나도 가야지 라고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제자들을 선동한 겁니다. 어떻게 선동했어요? 옛날 자리로 선동한 거예요. 그들은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주님,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모든 걸 포기합니다라고 주님을 쫓아갔던 데가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닷가인데, 이번에는 예수님 부활 2번을 경험한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라고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요?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던 그 자리로 그들이 따라가고 말았어요. 신앙을 까먹은 것이죠. 신앙을 까먹은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진정 예수님을 따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다른 문제이지요. 베드로는 지금 제자들을 그렇게 망가뜨려 놓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이 맞도록 그 디베랴 물가에서 그물을 던졌는데 멀리서 동이 터올 때 한 사람이 외쳤어요. 얘들아, 그물 오른쪽에다 그물을 던져봐라 라고. 그랬더니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에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얼마가 잡혔는지는 나중에 보고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이렇게 외쳤어요. 요한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인데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만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앞뒤 생각 없이 이렇게 뛰어내릴 수 있을까? 뛰어내릴 수 있는 자는 역시 베드로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몽땅 데리고, 몽땅하니 7명, 6명을 데리고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 잡았던 베드로가 갑자기 주님이시다라는 말 한마디에 그의 삶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저는 예수님이 왜 베드로를 수제자로 사용하셨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내린 결론은 그는 넘어지는 자였지만 돌이킴이 빨랐던 자입니다. 그는 넘어지는 자였지만 그는 돌이킴이 빨랐던 자입니다. 누가 수제자일까? 누가 주님이 인정하시는 자일까? 그것은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이 중에 넘어지지 않는 자가 있다면 오세요. 저에게 오세요. 제가 넘어지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넘어짐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똑같은 환경에서도 믿음이 굳은 사람이 있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굳굳한 사람이 있길래 넘어짐은 외부의 요인이 아니라 내 마음인 것이죠. 베드로는 넘어집니다. 아주 잘 넘어집니다. 쉽게 넘어지죠. 그러나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넘어질 때 넘기지 않고 주님께 돌아갑니다. 우리가 수제자라고,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우리가 만약에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하나의 조건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주님께 나가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는 넘어지는 자였지만 돌이킴이 빠른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수제자로 사용하셨죠. 그가 이렇게 주님이 제자로 사용하시는 두 번째 이유를 들자면 오늘 본문에 그가 6명의 사람을 데리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3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4절에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서 서셨으나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이 본문만을 보면 어떤 상황을 예측해낼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은 없었고 7명의 제자가 밤이 맞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못 잡은 거예요. 그런데 새벽녘에 저기 보니까 어떤 한 분이 서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 계셨던 그분의 요청에 따라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것은 서 계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과거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형을 사용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밤이 맞도록 그들이 그물을 던지고 있었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던 겁니다. 그들이 도망가서 물고기를 잡고 껌껌해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두움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인생에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의 인생이 어느 길을 가느냐라고 저에게 질문하신다면 저는 화창한 봄날을 이렇게, 왜냐하면 이쁜 아내와 여우 같은 자식들이 있고 이렇게 좀 불만이 좀 많으시죠? 이 중에 그 누구도 영적인 어둠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은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쉽게 결론을 내리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인생이 밝든 우리의 인생이 어둡든 간에 변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교인들에게는 말씀드렸지만 여러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 중에 부모님이 교수였던 한 아이를 제가 가르쳤어요. 근데 이 아이는 고등학교 2학년인데 술과 담배에 쩔어서 이게 살았던 아이예요. 어머님이 수련회를 간다니까 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 왔어요. 4박 5일 외국에 수련회 가는데 왔길래 제가 무심결에 그 아이의 가방을 열었는데 그 아이의 가방에 술 한 병과 그 다음에 담배 한 보루가 있었어요. 담배 한 보루는, 여기서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담배 한 보루는 10갑이며 담배 한 보루 한 각에는 담배가 21개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죠? 아닌가요? 네? 오전에는 신용호 장로님이 넘어갔는데 오후에는 3부에는 표영화 권사. 담배 끊으세요. 두 분이 담배 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마 이제 떡집에서 이제 담배를 팔기 때문에 다 하시는 것 같고 상식이지요. 그런데 이 아이가 4박 5일 가는데 담배 한 보루를 가져왔어요. 계산해 보니까 한 갑 반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꼴초이죠. 우리가 얘기할 때 꼴초. 그래서 떠나는 날 담배를 빼앗고 술을 빼앗고 그리고 돈도 빼앗았어요. 가서 사 먹으면 안 되니까. 수련회를 가서 있는데 그날 저녁에 금단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멀쩡하고 괜찮고 멋있게만 보이지만 저도 예전에는 식후 연초 불로 장생이니라를 외치며 혹시 이 중에 그런 분 계세요? 저한테 한번 오세요. 이제 기도 한번 할게요. 그래서 끊는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녁 때가 되니까 이 아이가 금단 현상이 일어나서 벽을 주먹으로 막 치면서 이게 손이 깨질 듯이 막 이렇게 주먹으로 치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자기 엄마를 욕하고 뺏은 나를 욕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아이는 제대로 된 아이가 아니야. 계속 데리고 다니는 문제가 있겠어. 그래서 놀러 다니거나 아울리치는 우리끼리 가고 얘는 그냥 호텔 방에 앉아 있으라고 이렇게 띄워놓고 갔어요. 아주 난리를 폈죠. 뭐 여러 가지 깨먹기도 하고. 마지막 날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담배를 사줘라, 이런 뜻으로 담배를 하나 이렇게 머리에 연상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담배를 사가지고 와서 그 아이를 불러내서, 그 아이 잠을 못 잤어요. 4일 동안. 그게 힘든가 봐요. 벤치에 앉혀놓고 담배 하나를 이렇게 물렸어요. 그랬더니 담배를 빨기 전에 형님, 형 아직도 잊혀지잖아요. 형님. 그래서 담배를 한번 이렇게 쭉 빨고 하늘을 향해서 내뱉었는데 제가 눈으로 보기에 그렇게 담배 피는 모습이 그렇게 보면 안 되겠지만 멋있어 보여서 이렇게 얘기했죠. 야, 담배 피는 거 참 멋있다. 그다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저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담배를 필 때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실까요?
담배를 필 때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나요? 제가 그 아이에게 자신 있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담배를 필 때도, 네가 담배를 피지 않을 때도 널 여전히 사랑해. 그러나 하나님, 내가 그렇게 계속 살기를 원치는 않을 거야 라고 말해 주었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마치 내 인생에 나타난 어둠이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생긴 거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내 인생에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수제자가 수제자일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수제자일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밤에도 그 새벽에도 그를 지지하며 서 계셨던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수제자일 수 있는 것 또한 우리의 인생의 어두움 속에서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인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말은 안 했지만 수제자로 대우를 받았던 세 번째는 오늘 본문 15절에 등장하는데,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하는 것은 요한이 사용하는 독특한 표현으로 요한복음에 4번, 마태복음에 1번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바요나 시몬, 바 아들 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해서 아람어와 함께 사용되었고,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풀어서 시몬의 아들 요하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했어요. 4번이나 사용했는데, 첫 번째가 언제였느냐면 그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요한복음 1장에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장차 게바가 되리라 라고 할 때 처음 사용했고, 오늘 보면 마지막 장에 3번 딱 사용해.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신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족보를 우리처럼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요하나 라고 부르면 요한 그 개체를 부르는 것이지만, 시몬아 그러면 나 오늘 왜 이러지? 시몬아 그러면 시몬 객체를 부르는 것이지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는 것은 그의 집안과 그를 존중하며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은 자에게 이렇게 부를 수 있을까? 잘못한 사람에게 이렇게 부를 수 있을까? 존중하며. 남편이 잘못하면 마치 너는 죽어 마땅해 라고 아내가 심한 말을 하지요. 어떻게 말을 하나요? 욕을 하지요. 무슨 욕을 할까요? 에이, 그 다음에는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이, 이놈의 인간아, 내가 너를 만나서 내 인생이 꼴 됐어. 제가 집에서 많이 듣던, 물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고 예전에. 그런데 예수님은 시몬에게 나타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my dear,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내가 나를 사랑하니 이 사람들보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래, 알았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렴 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놀랐던 것은, 주님은 그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 지적하거나 묻지 않으셨고, 더욱이 놀라운 것은 그를 믿고 그에게 양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수제자로서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그를 믿어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귀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은 나를 믿어주지 않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믿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이죠.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Kevin Durant, member of the Oklahoma City Thunder, you are the NBA most valuable player. Congratulations. To me, I wouldn't be here with all you guys, without all you guys. And last, my mom.
I don't think you know what you did. You had my brother when you were 18 years old. 3 years later, I came out. We were stacked, the odds were stacked against us. Single parent with 2 boys by the time you were 21 years old. Everybody told us we weren't supposed to be here. We moved from apartment to apartment by ourselves. One of the best memories I had is when we moved into our first apartment. No bed, no furniture, and we just all sat in the living room and just hugged each other. Because that's what we thought we made it. And when something good happens to you, I don't know about you guys, but I tend to look back to what brought me here. And you wake me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in the summer times, making me run up a hill, making me do push-ups, screaming at me from the sideline of my games at 8 or 9 years old. We wasn't supposed to be here. You made us believe. You kept us off the street, put clothes on our backs, food on the table. When you didn't eat, you made sure we ate. You went to sleep hungry. You sacrificed for us. You the real MVP. 두 번이나 MVP를 받았던 NBA에서 케빈 듀란트라고 하는 흑인이지요. 그는 수상식에서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은 자기를 믿어주었던 엄마 그분이 MVP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은 누구의 덕일까요? 절대로 수제자가 될 수 없었던 베드로. 그러나 그를 수제자로 만드셨던 예수가 오늘날도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리를 살리실 줄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찬양 하나 하고 기도 한번 합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를 믿어주신 그 주님만을 소망하며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서기를. 예수님은 베드로를 한 번도 칭찬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믿어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도 그렇게 믿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번도 칭찬하지 않은 것 같은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그 모습은 그를 여전히 믿어주고 여전히 지지했던 것,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일 수 있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믿어주시며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날 먼저 안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내 인생을 품어주시며 내 삶을 붙잡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며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주님의 놀란 역사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인생의 밤을 맞이할지라도 좌절하지 않도록, 내 인생의 밤이 올지라도 여전히 건너편에 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 속에 물고기를 잡기 위하여 그물을 던지라 명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며 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귀한 자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승리하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믿으심의 놀라운 은총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무너져서 그 누구는 우리가 그런 자로 살 수 있을까 말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래도 내 양을 맡기며 우리의 인생을 우리에게 맡기며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줄 믿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역경과 고난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교제하심이 언제나 넘어지고 마음이 딱딱한 우리와 같이 넘어졌던 베드로, 그러나 넘어질 때마다 주님 앞에 빨리 돌이켰던 그 모습을 우리가 담기를 원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인생에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